말씀의 제목은 소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 그 이전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전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도 나오고, 너희가 전한 전통이란 말도 나오고, 사람의 전통이란 말도 나오고, 너희 전통이라 하는 이 전통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지만은, 오히려 그 울타리가 분리와 구별의 장벽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하나, 주부가 음식을 잘 준비해도 그 음식 하나도 정한 음식과 그리고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했고, 또 사람도 여기 예쁜 사람, 남자, 여자 다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해서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분리의 경계가 되고 위선의 경계가 되고, 나아가 차별의 경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된 정결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의식적이고 애관적인 정결이 아니라, 의식의 부정한 법, 정한 법, 의식이라 아니면 겉으로 볼 때 의식적이고 외관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내면적인 정결이 진짜 정결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당시 유대 전통들은 무엇을 먹어야 그 사람이 정결하는가 이거 따졌는데, 주님께서는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 그 사람의 정결과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속에서 오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부정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결의 문제는 밖이 아니라, 너희들은 자꾸 바깥을 따지고 있는데 불결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는 불결한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소로보니게 여인을 등장시켜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음식도 따져 먹고 사람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이야기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소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소로보니게라 하는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에서 지중해 변에 쭉 되는 것을 두로라는 곳이 있고 피닉스라는 곳인데, 그 지역이 바로 소로보니게 지역이에요.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주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애적인 것, 이방인이라는 신분차별, 여성이라는 성차별 등 이런 애분적인 것으로는 주저앉힐 수 없는 간절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간청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의 간절함과 확신과 도전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성경은 이 여인의 호소를 부탁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잖게 제안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냘프게 애원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요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소리 질렀다고. 만일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하고 소리 들린다면은 아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할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죠. 예수님 앞에 이 여인 소리를 질렀다. 확실히 신앙의 세계는 절박함이 간절함을 낳고 간절함이 담대함을 낳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께 나갔던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보면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거 여러분 아주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경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중에 하나인 개와 비교했어요. 이 정도의 모멸적인 말을 들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여보시오 듣다 하니 참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기분 나쁘게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내가 개요 라고 한마디를 퍼붓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존심만 건드리면은 와르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자존심만 상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목사고 뭐고 미련 없이 훌 털어버린 사람이 있다라. 저를 가르친 홍현설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은 천국도 안 간다고 한다. 기분 나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감정 지배적이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그만두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난 다른 것은 견딜만한데 자존심 문제만 걸리면 참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진다 하면은요, 오늘 이 여인의 교훈을 통해서 깊이 그런 말로 여러분이 사탄이 시험하면은 내가 배운 바가 있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추스려 나가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드린 제사, 동물이나 사람을 이것을 번제라고 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시지 마시지,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앙탈을 부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신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뭐고 당장 다 집어치우라고 흥분했을 만한데,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뭐라고 순종하면 예스라고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생때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요 이제란 단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이제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제란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야 라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도 해보고 저런 시험도 해본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제야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테스트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테스트를 받고 계십니까? 그 테스트가 끝난 날, 기도 응답받는 날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떡을 먹는 우선순위도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떡을 먹고 그리고 개들은 그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지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여인은 테스트에 통과됩니다. 오늘 29절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에, 이 여인의 이 말 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신뢰도 있고 믿음도 있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응답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거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바보간지인데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특징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불뿐이죠. 주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타났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 병행구절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뭐라고 고백하나 하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 여인이 주님을 호칭한단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 구세주를 지칭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의 문제를,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그것이 마음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 몇 마디 해보다가 아유 저 사람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한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남의 돈을 빌리러 갔어도 말 몇 마디 해보고 그 사람 그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몇 마디 그만두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분은 내 육신적인 문제, 나 이 답답한 이 심령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적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비행기 타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비행기가 언제 가장 위험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륙해서 3분, 착륙하기 전 3분, 착륙할 때 여기 3분간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 시간은 비행기가 구름에 갇혔을 때입니다. 구름, 우리가 보면은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구름에 갇혔을 때가 그 3분대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구름 위에 날아갈 때는 떨림이 없어요. 잔잔하게 합니다. 구름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는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든 뇌성이 울리든 먹구름이 올라와 소나기가 쏟아지든 상관없이 안전하게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근심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구름 속에 갇힐 정도의 수준이 때문이 아닌가, 그 수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높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 구름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보배를 내가 가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라고만 대답하십시오. 오직, 따라해 줍시다. 오직 예수 해보십시오. 시작. 예, 오늘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으시면은요, 저희 귀에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조금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다 많은 것 같아요. 조금 크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받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네,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불신에 마치 거북이 등처럼 가득 차있는 이 불신을 깨뜨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응답받은 것은 자기와 딸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지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오늘 병행구절 마태복음 15장 22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런 병행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아이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저 딸을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엄마가,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집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그놈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아이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이 여인은 딸의 질병을 자기의 질병으로,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딸의 비참함을 자기의 비참함으로, 딸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동일시합니다.
이 귀신 들린 딸에게도 친척이 있을 테고, 오빠도 있을 테고, 언니도 있을 테고, 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어머니만. 저는 며칠 전 짧은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한 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잃은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림을 안고 살았다. 시험을 잘못 보면은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는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다. 아버지 일찍 여인 아이가. 요즘 잘못된 아이들은 지 아버지를 보고 꼰대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한테서 시험 잘못 봤다고 해초리 맞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짧은 구절입니다. 오직 부모만이 자식의 성공을 자기의 성공으로 여기고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아파합니다. 교우들 심하면서 자식 잘 된다 하면 부모님 너무 좋아. 거기에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킨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오직 부모님만이 자신의 자식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고 자식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깁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까치집에서 떨어진 까치 새끼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마루에 까치 3장을 달아놓고 3장을 걸어놓고 길렀는데, 어미 까치가 어디서 새끼 까치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시도 때도 없이 벌레를 물고 나르더라는 겁니다. 벌레를 물고 와서 새끼 까치 입에다 넣어주고, 또 가서 또 벌레를 잡아서 새끼 까치 넣어주고, 어미 까치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루 문만 열어놓으면 들락날락 거리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새끼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어미 까치를 잡아 3장에 놓고 새끼 까치를 날로 보내봤답니다. 거꾸로 어미를 잡아놓고 새끼를 날로 보내. 그런데 그 새끼 까치들은요, 제갈 길로 다 날아오고 한 번도 어미 3장을 날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은 그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열정이 있고 인내가 있고 간절함이 있겠네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주로 자식 문제로 어머니의 기도들. 어머니, 왜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열정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인내, 열정, 간절함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좀 정리하고 제가 삶의 적용으로 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28절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묵상은 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여인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자기의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어요. 데이비드 플래시슨 레디컬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 아죠? 이것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분이죠. 조지 뮬러는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를 60년이 넘도록 돌봤던 목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아원 사역으로 더 알려진 분이시죠.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살폈어요. 평생 살면서 10,000명이 넘는 아이들, 그 고아들을 붙들어서 사람 구실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의도적으로 운영 자금을 보태달라고 여기저기 부탁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에만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일기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의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한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일기책에 내가 고아원을 만든 이유가 뭔가? 내가 고아들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은혜 받고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실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평범한 기독군들을 즐겨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는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구직, 어떤 분은 노후 문제, 어떤 분은 인간관계.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